기다리고 오십시다. 2월 마지막 주일 갈라디아서 14번째 강의의 제목으로 In Christ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JTBC라고 하는 종편에서 방송하던 김재동의 Talk to You라는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나타냈던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노명우 박사가 세상물정의 사회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의미 있게 읽다가 한 대목에서 2018년 현장 목회자로 살고 있는 제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후끈거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던 경험을 갖고 있는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많이 생각한 끝에 전하기로 했습니다. 노 박사는 그의 책에서 어떤 사람이 전해준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자리에서 농담 삼아 이렇게 말했다. 모텔 옆 교회 옆 모텔은 일종의 토탈 패키지라고. 모텔이 많다는 것은 모텔에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며, 죄를 지은 사람의 숫자만큼 속죄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는 모텔의 수만큼 교회가 필요한 거라는 말이다. 이 말은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종교를 조롱하기 위해 지어낸 불경한 농담처럼 들리고, 무신론자에게는 자신이 종교를 멀리하는 이유를 정당화시켜주는 냉소적인 주장이다. 이 글을 읽다가 웬만한 것은 그냥 스스로 소화하며 넘기는데, 노 박사가 소개한 이 한 글이 도무지 저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때의 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베란다에 올라가서 제천 시내를 한동안 쳐다보며 상념에 젖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견디기 어려웠는가, 이 부분입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리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정말 세상이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이 글은 처음 봤습니다. 모텔과 교회가 패키지라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은 이제 조롱하듯 씁니다. 모텔과 교회가 패키지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노 박사가 이 이야기를 소개했던 그대로 왜 이 글을 본인의 책에 소개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만큼 가벼워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텔에서 죄를 짓고 옆에 있는 교회 건물에 들어와서 몇 푼의 헌금 동전을 날리고 내 죄가 탕감받았다고 가르친 것이 교회라면 이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기가 막힌 꼴을 당해야 되는가?
프랑스가 나온 걸출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자크 엘룰은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책에서 정말 기가 막힌 갈파를 했습니다. 오늘날 세워진 수많은 교회는 자판기 교회와 별 다름이 없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수를 변장시켰는가. 위풍당당한 예수, 사회주의자 예수, 어릿광대 예수, 인간의 법정 의에 군림하는 예수, 법과 질서의 수호자 예수, 혁명가 예수 등등이다. 자크 엘룰이 뒤틀려진 기독교란 책에서 왜 교회를 자판기 교회라고 말했을까? 성경은 성경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풍당당한 예수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보고 있는 수많은 독자들에게 사회주의자 예수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혁명가 예수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기호에 맞는 예수를 만들어내 마치 동전을 갖고 자판기에 동전 넣는 곳에 동전을 넣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의 교회가 자기의 구색에 맞는 예수로 변질시켰다는 성토가 자크 엘룰의 이 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 기인되어 이 수모를 오늘 우리가 당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로서 가슴 아픈 마음을 갖고 상고해 보았습니다. 종교학자는 종교학자의 진단으로 교회의 위기를 진단할 것이고, 사회학자는 노명호 박사처럼 이렇게 사회학적 관점에서 교회를 진단할 것이고,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위기에 대하여 진단할 것이지만, 저는 오늘 2018년을 살아가는 목사로서 0.1도도 변함없이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오늘 교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월 마지막 주 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강동 목사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되며, 왜 우리가 섬기는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아픔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영적인 접근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구절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아픔을 당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본질 상실이 오늘 교회를 이렇게 무시당하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힘들던 공부 과정을 끝까지 버티게 줬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정글 같은 현장에 나와서 사역하면서 그 정글 같은 현장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종을 붙들어줬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은퇴할 때까지 여전히 이 종을 붙들어 줄 성경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그 구절이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약 3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붙들고 있는 한 말씀, 그 말씀을 갖고 In Christ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종을 붙들어줬던 그 말씀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교우 여러분, 우린 2주 전 그리고 1주 전에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넘어와 복음을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두 사람, 베드로의 외식과 바나바의 외식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외식에 대하여 단호하게 성토했던 의미를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담대함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인침받은 사람이었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 베드로에 비해서 사도의 퀄리티를 인정받지 못하던 시기였고 수리아 안디옥교회 초대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에 비하여 어쩔 수 없이 위축될 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어떠한 담대함을 갖고 베드로의 외식과 그리고 바나바의 외식에 대하여 단호하게 성토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갖고 있었기에 이 엄청난 담대함을 갖고 당대 최고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바나바의 외식을 성토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하여 서슴없이 복음을 복음으로 인정하는 선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주님 안에 있었고 주님은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보셨던 주님 안에 있었던 바울, 그리고 바울 안에 있었던 주님이라는 이 최고의 결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신론을 공부하고 기독론을 공부하고 종말론을 공부하는 조직신학입니까? 기독교 신학은 종말론과 신론과 성서론과 등등의 학문적인 것을 공부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학이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대로 내가 선택해서 내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사실을 주군이신 예수께서 알려주셨기에 그분을 만나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선택한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신 주님의 길로 가기로 결단한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지 기독교 신학을 믿고 있는 자, 그것으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기가 막혔던 분명한 정체성,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본질을 붙들고 있었기에 바나바의 외식과 베드로의 외식을 단호하게 정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다시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 그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새벽 예배 성서 일과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였습니다. 주초에 읽었던 사무엘상의 한 대목에 사무엘상 24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 사울의 시기를 받아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얼만큼 집요하게 사울이 정적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사무엘상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처절한 다윗의 도피 신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은 도피의 후반부였기에 더 이상 다윗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숨을 곳이 없었던 기가 막혔던 위기의 순간임을 24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더 이상은 숨을 곳이 없었던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동굴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동굴에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에 깔려 있었던 사울의 정보원들이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다는 것을 사울 왕에게 직고했고, 그리고 사울은 본인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엔게디에 도착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 들어가 본인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그 순간 이미 매복해 있었던 다윗의 신복들과 다윗은 홀로 들어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 왜 사울을, 자기를 그렇게도 죽이려고 하는 정적이었던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부음을 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사울의 옷자국만 베었던 사건을 사무엘상 24장은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외원을 확장하십시다. 사무엘상 24장은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기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숨을 곳이 없을 만큼 굉장히 극박한
본인의 신변이 정말로 압박받던 시기가 사무엘상 24장의 시기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경을 시편으로 옮기겠습니다. 시편 27편 2절로 3절을 보면 다윗이라는 시인이자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썼던 시편 27편에 아주 의미 있는 한 시를 만나게 됩니다. 시편 27편 2절로 3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이 그냥 구절이 아닙니다. 시편 27편의 이 구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24장의 엔게디 동굴에 숨어서 목숨을 구지하던 긴박했던 다윗의 그 시대에 쓰여진 그 시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바로 그 시기에, 사울에게 있어서 수없이 살해 위협을 받던 그 시기에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던 다윗,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지만 나의 대적들과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만드셨던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대가 나를 진치려고 나를 대적하러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시기에 이런 시를 썼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있을 수 있었을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울과 동일한 의미에 있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2절로 3절을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다윗은 시편 27편 1절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교우 여러분, 시편 27편 1절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대단한 중요한 다윗의 신학적인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자 신학의 기초가 이 안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격이며 주님은 나의 주격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 고백을 오늘 바울의 고백으로 연결한다면 역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신앙의 본질을 그는 믿었기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부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다윗의 빛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구원의 주체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생명의 능력은 다윗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빛이요 다윗의 구원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성도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는 더욱도 아닙니다. 성도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MBC 앵커 출신으로 연수대학교 불교회의 회장을 맡았던
조정민 목사가 쓴 Why Jesus에서 조 목사가 했던 기가 막혔던 갈파를 1절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가 목사가 된 이후 Why Jesus, 왜 그리스도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단지 종교에 불과했다면 나는 굳이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라는 틀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가 종교가 아님을 압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만나는 일입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사무엘하 6장을 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궤가 방치되었던 것을 좌시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세웠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방치된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음을 어제 새벽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 나누면서 우리 교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수십 년간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사무엘도 있었고 사울도 있었고 당시에 성전을 지키던 수많은 제사장도 있었음에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음을 직시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다윗만큼은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나는 궁궐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버려져 있는 상태의 법궤를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 생각하여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유일하게 다윗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어제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누며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내 심령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 밖의 삶을 있는 우리들이 있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새벽에 나누지 못했던 한 가지,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마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생각했던 다윗은 어떻게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도대체 다윗은 어떤 자였길래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마음먹었을까? 저는 조금 전에 사무엘상 24장을 통하여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그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를 주목해 주십시오. 주존심이 있는 교회가 되자고 2019년 설정했습니다. 조그만 글씨가 보이십니까? 주제절로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적어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 원문에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적어놨다는 것을 이미 교우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단어를 풀면 어떤 뜻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면서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수많은 모든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기에 그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고.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 이제 설교의 막바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목사는 교회가 무시되는 이 시대에 교회를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는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회복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 회복되는 성도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 본질이 상실된 이 시대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되찾기 위하여 한 가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말로 하지 말고 한 가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인이 살아야 할 행동 강령을 이미 여러 차례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순서를 바뀌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순서대로 서라 합니다. God first, 하나님 첫 번째로, other second, 이웃은 두 번째로, third myself, 나는 세 번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시당하는 시대에 어떻게 이 순서가 변질되었습니까? 이렇게 변질되었습니다. I first, 내가 첫 번째고, other second, 이웃은 두 번째고, third himself, 하나님은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목양터 이야기 마당에 글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비타민 D를 주사 맞는 날이라서 굿모닝 정형외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타민 주사를 맞을 날이 왔으니까 내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주사를 맞기 위하여 병원에 들렸습니다. 이 원장이 목사님 요즘에 어떠시냐고 물어보길래 마음을 나온 끝에 원장님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그러면 굉장한 통증이 있어서 많이 힘듭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목사님 엑스레이를 찍어 보십시다. 그래서 그냥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니 저에게 이 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이 정도인데 5번, 6번 목 경추가 짓눌려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신 김에 곧바로 시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굿모닝 정형외과에서 시술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지만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맡겼습니다. 부분 마취를 하고 뭔가를 막 돌리는데 죽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원장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가 찌릿찌릿하시지요?
찌릿찌릿 정도가 아니라 돌아버리시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프든지. 그런데 시술이라고 하니까 시술을 받고 무사히 끝났습니다. 시술 잘 마쳤습니다. 원장이 얘기하고 저에게 3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의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목사님 3가지만 약속하십시다. 첫째, 스트레칭 생활하기. 여러분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둘째,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사우나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취미가 목욕인 거 아시잖아요.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절대로 2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물리치료를 갔는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서 4가지로 늘어갔습니다. 뭐냐 하면 30분 동안 햇빛 보고 걷기. 이 4가지를 저한테 요구해서 하여튼 힘들지만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이제 다 마치고 거의 막 어지럽기도 하고 해서 막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다 마쳤길래 이제 원장님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이 원장이 저를 붙들었어요. 붙들면서 간호사는 나가라고 하고 붙들더니 갑자기 본인이 쓰고 있던 환자들을 대하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벗었어요. 마스크를 벗고 그리고 뭐 거울을 보는지 안 보는지 머리를 막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원장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그냥 가시면 안 되죠. 그러길래 뭔 소리 하나 했더니 2019년 들어서 목사님 첫 번째로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그냥 가시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시술해가지고 아파서 죽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어떻게 뿌리쳐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기도하지요. 그리고 손을 붙들었어요. 손을 붙들었는데 갑자기 붙든 손을 머리로 올렸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아파는 죽겠지만 그 위원장에게 2019년 들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안수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장에게 기도한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사랑하는 형제의 의미 있는 이 치료들이 제천에서 소문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기한 원장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왜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의사입니다. 그는 병자를 고치는 병자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인지하고 본인은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지만 내원한 목사에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건함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한 것은 그의 신앙의 여정 안에 God first, other second, third myself를 실천하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이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2019년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주님 안에 있는 내가 됨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자들 되어서 여러분의 그 다음에 세컨드, 서드의 사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 함께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권고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고백처럼 우리 세인의 모든 교우들 In Christ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본질인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